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일 이 예배를 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사역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제 기억 속에 새겨졌다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얼굴도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마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때로는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능함이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 한 여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공동번역으로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성경했냐면 자기의 어떠한 능력,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동번역에는 기적의 힘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신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은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갔는데 공동번역에는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힘, 기적을 사람들은 다 원하거든요. 내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적의 힘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그 기적의 힘이 어떤 힘이냐? 병 고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천국을 날마다 침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나도 천국에 가겠지?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 내게 주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겪어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율법과 선지자,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 복음을 향해,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이 헛된 인생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천국 가고 계시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잘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옆 사람 막 때리지 마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있냐 이거죠. 내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공고함을 주고 수없이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견뎌내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나 못해, 나 포기할래, 나 좌절할래, 그러고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침노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선한 용사가 병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오늘 금요일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십자가에 그 고통과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을까?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그 여성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무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이 하혈을 하고 있는 그 여성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많은 의원에게도 보였고, 그런데 오히려 그 의원에게 보이며 살았던 그 병이 더 심하고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진,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들었냐면 따라서 예수의 소문. 그 예수의 소문이 뭐냐?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서 사람의 말들을, 기분들을 아주 업시켜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언어의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회당을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각색 병들을 고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것 가진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나느냐? 병고침에서 치유받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야. 예수님의 소문이. 아까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어디까지? 시리아까지. 그 지역의 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교회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로 이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문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예수의 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백성을 향하여서, 어둠의 영에게 눌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 중풍병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은요, 그냥 온 사람을 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내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품어주며 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지 않습니까?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며 욕을 하며 무시하며 그런 일들이 아주 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야 하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질병들을 막 고치실 때에 오늘 이 혈루증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또 한사랑교회,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끌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표현은 맞지는 않겠지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잖아요. 가기 싫다고 막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콧겠다 그럴까요? 그냥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지 않다가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딴 길로 가다가는요, 결국은 도망가다가 끌려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고기배에서 나와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니네의 임금이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인, 동물까지도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니네의 심판이 멈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의 소문이 들려져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따라합시다. 확신.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오늘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유, 그냥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고 찾아온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생 질병들을 치료하셨던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팩트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창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옆에 계신 옆에 옆집이든 앞집이든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말하십시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왜 나만 보면 저래? 왜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남발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의 2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나타냈다는 것을 오늘 혈루증 여인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있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늘도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기적의 힘이 나갔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렇죠?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옷을 손을 대었더니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갔다, 기적의 힘이 나갔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니까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전에 이것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했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은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한번 지나가신 예수님을 지나가시면 이제 평생 만날 수 없는,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따라합시다. 오늘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오늘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탐하자. 예수의 능력을 탐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는,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간 사실은 성경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서 그 능력이, 기적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의 그 피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위에 한번 제가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면, 그의 힘이 아니면 나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오늘 무엇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한번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간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만나고 싶니? 나의 은혜를 입고 싶니? 그러면 나를 찾아라. 나를 찾되 간절히 나를 찾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만히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능력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를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한 가지 말도 하나만이라도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또 울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가지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탐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오니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복음의 능력을 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도 그렇게 나간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내게 있는 능력은 항상 내가 말해야만 나가는 능력인데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그 믿음을 넘어서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미달이잖아요. 미달. 그런데요, 항상 예수님께 우리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탐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충만하여져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들이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탐하자. 여러분, 말씀을 탐하시고 복음을 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면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 되게 하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내일을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기를, 그래서 영적인 싸움, 천국은 침노란 자과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싸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영적인 싸움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많은 의원에게 보였지만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지고 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오늘 한 여인이 듣고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능력들이 오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은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을 빼앗은 자요, 오늘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기에 오늘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며 말씀을 탐하며 복음을 탐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